3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 sin offering입니다. sin,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규례인 것이죠. 4장에 보게 되면은 길게 나와 있듯이 내일의 말씀대로 이어지는데 처음엔 1절서부터 12절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26절까지는 바로 족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평민, 족장과 비교되는 평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이스라엘의 누구든지 간에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라도 4장 2절의 그 표현과 같이 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서부터 5장에 나오게 되면은 속건제가 나오게 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죄를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면은 속건제는
너와 내가 이웃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면서 물건을 또 삶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한다면은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긋나는 것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할 것은 누구라도 거기에 누구는 애도 포함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서 속량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누룩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곰팡이 났으면 곰팡이 나는 것 조그마다라고 하여서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은 그 곰팡이가 전체를 다 상하게 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이 곰팡이와 같이 고기만 일부분만 썩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것을 방치해두게 되면은 전체 공동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족장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말씀에도 있듯이 평민도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있고 그 생각을 알고 있고 그 삶의 중심을 알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형벌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심코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리고 내가 무심코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그리고 또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제물을 드리게 되지만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정화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범죄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바로 율법에 어긋났네라고 하여서 바로 30분 있다 1시간 있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정 시간 정화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그의 치명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서 돌아보면서 나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쉐세 가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실수로 혹은 부주의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렇게 단어인데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라고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실수로 범죄하게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물이 아니라 제사장의 여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송아지를 드리라 말하게 됩니다.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값비싸고 부유함의 그러한 것이 송아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장 비싼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단호함과 그리고 분명함을 향하여서 강조하고
자기 철저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제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시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하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성소의 그 자리 가운데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17절과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일반인의 이스라엘 회종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18절에 보게 되면 제단 뿔들에 바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번거로움도 보게 되지만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시장에다 피를 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앙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이어가게 되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들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가 정말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그와 같은 반복되는 죄를 범하셔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죄에 실패할 것이 아니라 죄에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에 실패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잘난 족장도 이스라엘의 평민들도 어린아이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구속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범죄를 갖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나를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죄의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이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가는 삶을 늘 기뻐하며 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노출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노출되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의 규례를 보게 되면은 참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받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더 쉽고 가벼운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쉽고 가벼운 것을 업수히 여길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게 되었던 그 구속의 은총 앞에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속받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안 받고 은혜 받는 데 성공적인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회개하고 고백하며 새 사람 되면서 새로운 모습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유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의 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게 지어가는 연약함들이 많지만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하고 하나님의 묵상 앞에서 나 자신을 노출하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노출할 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의 자세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다 보니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전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사랑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